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좋은 기회를 놓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좋은 기회들을 몇 차례 놓쳤습니다. 저는 피아노 레슨과 한글 학교와 보이스카웃의 좋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정말 가기 싫어했습니다. 피아노 레슨 받으러 제 선생님의 집에 갈 때마다 문 앞에서 제발 문 열지 말기를, 제발. 그리고 한 20번에 한 번은 문이 안 열렸어요. 그때 정말 속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글 학교와 보이스카웃은 이 정도로 가기 싫어하지 않았지만 많이 귀찮아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아서 조금 더 나아가다가 이 세 가지 좋은 기회들을 결국 놓쳤습니다. 피아노의 기초를 더 잘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한국어로 훨씬 잘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보이스카웃에서 팀워크나 남자로서 갖출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후회가 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는 것을 또 나중에 알았을 때 너무 또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는 귀찮게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많이 아쉬워합니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결과에 중요시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제 말씀에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큰 무리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율법의 열성을 버리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또 오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과의 공통점들을 잘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놀랍게 변화시켰는지를 전했습니다. 무리가 잘 듣고 있었지만 바울이 이방인 얘기를 꺼내자 그들이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공회의 리더들이 두 가지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믿는 것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음에서 부활을 한다는 것과 또 영과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이는 데에서는 그들이 모두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리고 큰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봐 천부장이 군인을 명하여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의 열매는 많았지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가지 말라고 해도 성령의 인도로 갔는데
계속 죽이려고 하겠다는 사람만 만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일단 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친 듯 했고,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음이 워낙 강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잃고 또 놓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 또 꿀 같은 여행,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떠나서 살아가다가 우리도 깨어진 꿈들, 또 마음의 아픔과 슬픔, 실망과 실패, 우리도 살면서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있는 듯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자신감, 위로, 기쁨, 긍정의 뜻을 가집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자신감과 위로, 기쁨과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위로가 특별히 필요했던 것은 다음날 아침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다음날 바울에게 더 자세한 것들을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을 그 공회가 모이는 장소로 가는 중에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죠.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들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 조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 상황을 말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은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 거하지 않고 정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믿지 않는 로마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은 가야사랴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서 세상 사람은 보통 절망에 빠집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냐, 그 스트레스 해소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과 기쁨과 위로와 자신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또 환우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들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사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